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더 정확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겸손해서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심중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이제 정체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20절에 그 질문 앞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요. 아마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네가 오실 그이냐 그리스도냐 물어봤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바리새인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묻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 왜 엘리야는 묻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또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묻죠.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말이 무엇이냐면, 민수기에 그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메시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네가 누구냐고 가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23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길을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요.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나는 소리다. 이 흐름 가운데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그럼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왜 세례를 주느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뭘로 네가 왜 세례를 주냐고 자꾸 세례 요한 네가 누구냐 자꾸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26절에 세례 요한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꾸 그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하니까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관심을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25절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그리고 27절 그 사람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신발끈을 샌들 같은 걸 신발끈을 풀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낮은 종보다 자기를 더 낮은 사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발끈도 풀을 자격 없는 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야기,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가장 낮은 자다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에게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 해요. 나는 그 종보다 더 낮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나중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뭐라고,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고 종이나 하던 신발끈을 풀기도 가장 감당할지 못해 가장 낮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람이 드러난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헌신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누구 집사님, 누구 청년, 누구 잘한다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칭찬을 다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장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칭찬이 올 때 우린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거 기억하고, 나는 그 신발끈을, 나는 누구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목이 집중될 때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또 내가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드러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헌신도 하고 저렇게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우리 인간의 마음, 죄인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섭섭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가는데 몰라준다고 서운하고 섭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늘 이제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구제 또 선행
봉사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아, 누구누구 집사님, 목사님, 누구누구 정말 잘하셨다고, 너무 잘했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칭찬 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사람들이 몰라줄수록 좋다는 거죠. 여기서 박수 받고 여기서 칭찬받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금 받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상은 이미 다 받았대요. 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늘 상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 사람들이 몰라줄수록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 보고 누구 알아주라고 하는 그런 사역, 헌신,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기쁨되고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몰라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서운할 일이 아니라, 삐질 일이 아니라 몰라주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헌신, 사람들 몰아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여전히 우리의 할 신앙생활, 헌신,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있어요. 박수할 때, 칭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빨리 내 마음 가운데 영광을 누구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직 주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에게 상이 있는 거고, 우리 사도행 13장처럼 헤롯이 그 예배에서 연설할 때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하니까 헤롯이 우쭐대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이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게 되자 벌레 충이 먹어 헤롯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그런 말씀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광, 사람들이 칭찬할 때, 또 영광이 집중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가운데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몰라주더라도 서운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할 도리들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높이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주인공 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2025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늘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고 종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